불교 명상, 불교가 갖고 있는 또 방향이 뭔가, 이걸 먼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불교가 갖고 있는 큰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주제.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보세요. 불교의 주제가 뭘까요? 왜 내가 또 나오지? 이상하네. 신기하네요. 아, 네네네. 주제가 뭘까요? 예. 박혜진님, 아까 예? 나비? 불교의 자비. 아, 자비. 예, 자비. 어, 그래요. 좀 유사해요. 또 다른 주제가 뭘까요? 맞아요. 예, 주제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여러분, 기독교의 주제는 뭘까요? 기독교의 주제는 죄입니다, 죄. 죄로부터의 해방. 그죠? 불교의 주제는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수행은 그럼 왜 할까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 부다가 이런 표현을 해요. 제자들에게 숲이 이렇게 있으면 나뭇가지를 이렇게 손으로 따가지고 이렇게 손에다 모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내 손 안에 있는 나뭇잎이 맞냐? 아니면 뒤에 있는 숲에 있는 나뭇잎이 맞냐?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숲에 있는 나뭇잎이 맞다.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죠? 부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숲에 있는 나뭇잎만큼 많다. 하지만 너네들에게 알려주는 거는 내 손 안에 있는 나뭇잎 정도이다. 왜 그러냐? 이건 고통에 대한 해결이다. 이것만 알아도 충분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는 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예,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음. 자, 그럼 여러분, 고통을 주는 마음은 뭘까요? 음. 고통을 주는 마음 세 가지. 뭐예요? 맞아요. 예. 탐진치죠. 예. 욕심,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어, 붓다가 수행을 하면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마음은 이 세 가지구나라는 것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방향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완전히 소멸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열반이란 말 들어보셨죠? 열반. 그걸 이제 빨리어로는 이제 닛바나라고 그러잖아요. 닛바나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은 불이 이렇게 타고 있다가 불이 타고 있다가 훅 불어가지고 불이 딱 꺼진 상태가 닛바나예요. 예. 그럼 이 불을 태우는 연료는 뭘까요?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완전히 소멸된 상태가 열반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수행을 통해서 도달해야 되는 단계는 뭐예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소멸된 상태.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윗바사나 수행이잖아요. 그죠? 윗바사나 수행은 이 세 가지를 소멸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수행 방법이에요. 가장 적합한. 그런데 아, 보완 명상이 있습니다. 보완 명상. 음, 욕심을 없애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명상이 있다면 뭐냐면은 부정관이라는 명상이에요. 그건 지금은 못해요. 시체를 보면서 하는 명상이에요. 시체를 관하고 몸을 관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얼마나 흉측하고 지저분하고 무서운 건가를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그럼 몸에 대한 집착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 욕심을 줄여가는 거예요. 특히 감각적 욕망을 줄이는데 이 부정관이라는 수행은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못하죠. 어디 시체가 있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 동남아 같은 경우는 우기가 있으니까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잖아요. 관없이 이제 땅에다 묻어놓으면은 시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관찰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앉아서 시체가 어떻게 되나 관찰하는 겁니다. 썩고 냄새나고 구더기가 생기고 흉측해지고 핏줄이 드러나고 힘줄이 드러나고 뼈가 드러나고
이것을 관찰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텐데. 내가 왜 지금 먹는 거 하나, 입는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욕심을 내나. 음,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 중에는 몸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크거든요. 감각적 욕망이. 근데 그게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없애는데 보안 명상은 부정관. 여러분, 화를 없애는데 보안 명상은 뭐가 있을까요? 퀴즈. 어, 메타 수행. 맞아요. 메타 수행이요. 예. 메타 수행이 뭐예요? 음, 화에 반대되는 메타를 키우는 겁니다. 자애를 키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애를 키움으로 인해 가지고 화가 줄어들게끔 하는 거예요. 예. 이건 여러분 다 보안 명상이에요. 보안 명상. 이거 말고도 죽음에 관한 숙고를 하는 명상도 있고, 붓다의 고마움을 기리는 명상도 있고, 붓다의 경전을 읽는 명상도 있고, 다양한 수행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라마다 좀 다르죠. 예, 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남방불교의 명상 방법이고, 이 북방불교에는 어떤 게 있어요? 절하는 명상도 있고, 그죠? 수행이 절하는 수행도 있고, 예, 다 달라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금강경 불교, 그러니까 어디죠 그게?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오체투지라는 수행을 또 하잖아요. 그죠? 예. 이마, 팔꿈치, 발꿈치가 다 땅바닥에 닿게끔 절을 하는 거예요. 아주 먼 길을 가면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계속하는 오체투지입니다. 예. 그런 다양한 수행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안내드리는 건 주로 이제 남방 쪽에 걸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궁극적으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애는 명상이 뭐냐?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 그럼 위파사나 수행은 어떤 원리로 이걸 없애느냐? 어, 위파사나 수행을 여러분 다른 말로 무슨 수행이라고 그래요? 퀴즈. 다른 말로 무슨 수행이라고 그래요? 예? 제가 이거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비슷해요. 아라차님의 황님. 사티파타나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죠? 사티파타나 수행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래요? 사념추 수행. 맞아요. 사념추 수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티파타나 수행은 사념추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가지에 대한 관찰을 하는 거죠. 뭐로 관찰해요? 몸에 대한 관찰. 신, 수, 느낌에 대한 관찰. 심, 마음에 대한 관찰. 법에 대한 관찰. 이 네 가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위파사나 수행은 이 네 가지를 관찰해서 무엇을 이해하는 거냐? 이건 또 사성제가 나와요. 사성제. 사성제는 뭐예요? 사성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성제. 맞아요. 고진멸도. 예. 고는 뭐예요? 괴로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집,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이해. 멸, 괴로움을 멸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해. 도, 괴로움을 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사성제예요. 사성제 중에 여러분 도가 나오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이 도가 괴로움을 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니까. 그 도는 몇 가지예요? 제가 큰 스펙트럼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도는 몇 가지예요? 그렇죠. 8가지죠. 8정도를 얘기하잖아. 8정도. 그렇죠? 8정도 한번 불러보세요. 뭐 있어요? 마이크를 켜셔야 돼요. 희진 선생님. 제주도에서 안 들려요. 발은 다 발은이 붙죠? 쌈마, 발은 견해. 그죠? 또 발은 생각, 발은 사유, 정사유. 또 뭐가 있어요? 발은 말. 그렇죠? 또 발은 또 뭐가 있어요? 음, 발은 행위, 행동. 예, 이게 직업이랑 일치된다 모르겠네요. 또 발은 뭐 있죠? 발은 생계. 그죠? 예, 발은 직업이에요. 발은 직업.
또 뭐가 있어요? 바른 노력. 그렇죠. 또 바른 알아차림. 또 바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집중. 또 바른 지혜. 이렇게 되겠죠? 예, 이거 8 정도예요. 8 정도. 제 기억이 맞나요? 좀 달라요? 음. 이진쌤, 제 기억이 맞아요? 모르겠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공부하기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8가지를 삶에서 구현을 하면은 고통에서 끊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끊어지는 건 뭐예요? 세 가지를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세 가지는 뭐예요? 욕심, 성냄, 어리석음. 음, 예, 어, 세 가지의 삼독심을 제거하는 게 수행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성제를 이해하고 팔정도를 실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성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성제를 이해해야지만 팔정도를 시행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성제가 뭐예요? 고진멸도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삼법인이 있어요, 삼법인. 삼법인은 뭐예요? 무상고무하죠. 그죠? 무상고무화. 무상고무화를 이해하면 사실은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과 유사해요. 예. 나 자신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신수신법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삼법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 관찰을 해봤더니 모든 것은 변화되는구나. 무상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집착이 고통을 만드는구나. 그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독자적으로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죽고 하는 거는 없구나. 무엇이건 연기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뭐예요? 무아입니다. 무아.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몸 느낌, 마음, 법을 관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왜 하느냐? 그러면 결국은 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예. 삼독심을 없애기 위해서 사성제를 이해하고 삼법인을 이해하고 그리고 팔정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위파사나 수행이 다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아까 심찬희 선생님은 이제 마하시 계열이 마하시라는 사람이 그 사야도가 지금 몇 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 이때까지 미얀마에서나 태국에서나 그리고 또 스리랑카에서나 수행을 어떻게 했냐면은 윗바사나하고 사마타 수행이 혼용되어 있었어요. 혼용되어 있는데 그거를 딱 정리한 사람이 바로 마하시 사유도예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어느 정도 하고 윗바사나 수행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윗바사나 수행만 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열반에 들 수 있어. 라고 본 게 이제 마하시 사유도입니다. 그분이 이제 1950년도에 마하시 수행처를 만들고 순수 윗바사나라고 그래요. 순수하게 윗바사나 수행만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순수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은 예전에는 집중 명상, 사마타 명상을 한 다음에 윗바사나 명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마타 명상을 안 하고 윗바사나 명상만 하니까 뭔가 퍽퍽해. 어, 뭔가 퍽퍽해. 라는 느낌으로 건관이라는 이름을 써요. 건관. 음, 뭔가 되기는 되겠지만 뭔가 좀 뻑뻑한 느낌이 있어. 그래서 건관이라고 씁니다. 순수 윗바사나를. 예. 근데 1950년도에 마하시 사야도가 그 마하시 수행을 순수 윗바사나 개념을 갖고 만들어 놓고 안내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윗바사나 수행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요. 여러 가지가 이제 아다리가 맞은 거예요. 미국의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그때 이제 히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동양으로 명상을 공부하러 왔어요. 그때 공부한 게 마하시사야도의 제자인 여러 사람들에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하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자국으로 가서 마인드풀리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마음챙김 명상이 우리한테 온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공부한다 그러면 마하시를 좀 이해해야 돼요. 마하시 사유도의 방법. 그죠? 음. 근데 마하시 사유도의 방법은 어떤 거냐? 큰 특징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 알아차림과 동시에 명칭 붙이기를 거를 좋아합니다. 생각이 올라와요. 생각이라고 명칭 붙여. 음. 들숨, 날숨 명칭 붙여. 초반에는 명칭 붙이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아나파나사티를 하는데 처음에 호흡에 대한 관찰을 하는데 마시 방법은 주로 배를 봅니다. 아랫배. 아랫배가 불러왔다 꺼졌다 하는 방법을 써요. 그리고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 천천히 걷는 것을 줍니다. 천천히 행동하는 것. 예. 또 마하시 계열이 어, 마하시만 있는 게 아니라 참매센터. 우리 아까 심천에서 되면 참매센터 그 따라키타 스님은 참매센터에서 한 5년 수행하고 오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미얀마 가면 빤디따라마라고 또 있어요. 수행처마다 마하시 계열이지만 약간 색깔이 달라요. 예. 근데 참매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은 굉장히 천천히 해요.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밥 먹으러 가는 걸 이렇게 제가 봤는데 좀비가 오는 줄 알았어. 아주 천천히 이렇게 걸어. 예. 왜냐하면 미세한 걸 보고 하기 위해서 천천히 밥 먹을 때도 아주 천천히. 참매에서 어떤 분이 아침을 먹고 세척을 하고 있는데 점심 먹는 목탁 소리가 들리더라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천천히 하는 게 참매센터의 특징이에요. 수행처마다 강조하고 있는 게 좀 다른 거예요. 일단 마하시 계열은 동작을 좀 천천히 하면서 알아차리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명칭 붙이는 거 그리고 아랫배를 보는 거 그리고 인터뷰를 많이 해줍니다. 예. 그리고 빤디따라마 같은 경우는 엄격해요. 그래서 경행할 때는 걷기 명상할 때는 걷기 명상만 해야 되고 정자 명상할 때는 정자 명상만 해야 되고 예. 굉장히 엄격하고 그 룰에서 어긋나면은 퇴출시켜버려. 수행처에서 쫓겨나요. 음. 그리고 근데 주로 이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진짜 마하시 수행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쉐우민 방식은 어떤 거냐? 이 꼬살라사에도 이 사진에 나온 분 있죠? 이 꼬살라사에도 이 꼬살라사에도가 여기 제가 읽어보니까 전 한 2년 정도 같이 했는 줄 알았더니 10년이나 마하시 선언에서 인터뷰 사야도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살라 사야도는 마하시 수행을 잘 이해하신 분이에요, 일단은. 그죠?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이 쉐우민 수행을 안내해 주면서는 어떻게 되냐면 마하시랑은 색깔이 좀 많이 달라요. 예. 마하시 수행은 사념처 중에 몸, 느낌, 마음, 법 중에 어느 것을 더 많이 관찰할까요? 심찬희 선생님, 어느 걸 더 많이 관찰할 것 같아요? 음, 몸과 느낌을 많이 봅니다. 예, 몸과 느낌을. 고행가 수행. 고행가 수행, 우리 박희진 선생님 많이 하셨는데, 고행가 수행은 어느 것을 관찰할까요? 주로. 몸과 마음. 정수인 선생님도 고행가 수행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예. 박희진 선생님, 뭐를 관찰할까요? 마이크를 키셔야 돼, 안 들려요. 제가 몸, 고행가 수행도 몸과 느낌을 많이 관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위파사나 수행처에서는 사념처럼 다 보기는 봐요. 하지만 중심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는 뭔가 느낌을 많이 가르쳐 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공부하고 있는 이 쉐우멘 수행은 이 네 가지 중에 몸, 느낌, 마음, 법 중에 무엇에 중심을 더 둘까요?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세요.
멀어서 안 들려요? 이 네 가지 중에 뭐에 관심이 많아요? 심, 그쵸? 마음, 또 법, 맞아요. 예. 사념초 수행이에요. 다 네 가지를 관찰하고 있어. 하지만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수행처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쉐어맨 수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중심이 뭐냐? 마음과 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쉐어맨 수행에서는 천천히 걸으면 뭐라 그래? 왜 이렇게 이상하게 걸어? 뭐라 그래요? 자연스럽게 해라. 자연스러운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답게 행동해라 라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수행처는 말도 못하게 해요. 무건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쉐어민 수행은 말해도 상관없어. 요기끼리. 말하면서도 알아차림해야 된다. 일상에 대한 수행을 되게 많이 강조해요. 예. 그리고 수행 시간에 대한 엄격함은 빤디따라마 수행처가 제일 강해요. 제가 보니까. 음. 그런데 쉐오민이 제일 느슨해요. 여기서 수행하면서 힘들진 않아요. 좀 피곤하면은 방에 들어가서 자도 뭐라 안 해. 예. 그러니까 그 대신 알아차림을 유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수행이 제일 쉬운 게 쉐오민 수행이에요. 근데 왜 어렵냐면은 쉐오민에 대한 어떤 이 알을 갖고 있어야 돼. 이해를 못하면 이 수행은 헛수행을 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쉐오민 수행처 가서 수행할 때 인터뷰를 합니다. 이 떼자니아 사유도가 한국 사람 한 50명 들어와요. 조그만 숨 막혀, 숨 막혀. 그 인터뷰를 한 3시간 정도 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해주니까. 근데 쉐어맨 수행을 이해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내용을 들으면 알잖아요. 그죠? 저는 그 수행처에 갈 때 그 5권 책을 다 읽고 갔어요. 어느 정도는 알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는 사람들은 책을 안 읽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이 수행에 대한 관련이 없는 질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관련이 없는 내용만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쉐어맨 수행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쉐어맨 수행에 관한 책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쉐어맨 수행이라는 위파사나 수행은 공부하는 걸로 많이 하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해야 돼. 예. 그래서 쉐어맨의 어떤 틀 안에 딱 들어와서 수행을 해야지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이해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올해 안에 다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워낙 천천히 나가니까 예.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천천히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궁금한 거 질문하시고 그래서 큰 틀에서 쉐어맨 수행은 4년초 중에 뭐에 관심 있어요? 마음과 법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동작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법당에서 누워 있어요. 깜짝 놀랐어.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근데 이런 예의는 지켜야 돼. 그 앞에는 붓다상이 있거든요. 발을 붓다 쪽으로 뻗으면 안 돼. 하지만 그냥 누워서 명상해도 뭐라 안 해요. 예. 왜? 그 순간에 마음과 법을 보고 있으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음. 차이가 나죠. 예. 자, 옳고 그런 건 없어요. 다 참매센터든 마하시든 판디타나마든 뭐 고행가든 어차피 다 4년차 수행이고 똑같아요. 하지만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방법이. 음. 그리고 조금 방향이 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여러분 책이랑 저랑 아마 똑같으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전에 사가지고 요 법어록 처음에 보면은 1번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제 책으로는 페이지 11쪽인데 심찬희 선생님 책 왔어요? 책 사셨어요? 네, 가급적 우리 얼굴 보고 하는 게 더 좋은데 카메라가 안 되나요? 신기하네. 왜 제가 거기 또 있지? 신기하네. 네. 자, 볼게요. 11쪽. 새해가 되었다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머리를 감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씻고 있는가? 보세요. 마음에 대한 관심 있죠? 네, 마음에 대한 관심 있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몸을 깨끗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항상 탐진치라는 번뇌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 주어야만 마음이 청정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수행의 목표라는 거죠. 수행의 목표는 뭐예요? 탐진치를 줄이는 게 수행의 목표예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명상이 요새는 이제 인스턴트화되고 서양화되면서 탐진치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명상하는데. 그렇죠? 집중, 평안 뭐 이런 얘기만 많이 하지 탐진치를 없애야겠다는 말은 다른 명상에서는 끄집어내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명상의 목적은 뭐예요? 괴로움에 벗어나야 돼. 그죠? 괴로움의 원인이 뭐야? 탐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퍼사나 수행을 공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증거는 뭐냐면은 각자의 마음에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게 수행의 목표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고 있으면 여러분이 수행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집중이 잘 돼요. 저는 잠이 잘 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줄어들어서 마음이 좋아지는 게 수행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걸 다 끊어내고 아라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좀 바라기 어렵겠지만 일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씩 선해진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보세요. 자꾸 넘겨보세요. 두 번째, 아침의 햇빛은 하루 종일 머물지 않는다. 시간이 있을 때 부지런히 달빛에 물레를 저어라. 그대의 인생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시간은 인생의 생명이다.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다시 얻을 수 없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는 하루 종일 길을 가야 한다. 다른 이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좋게 사는 거는 뭐냐면 선이에요, 선. 선업을 짓는 겁니다. 선업.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금 이 순간 계속 선업을 짓는 거예요. 왜? 선업을 지면은 선업의 결과는 행복이니까. 그죠? 악업의 결과는 뭐예요? 고통이, 괴로움이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아까 팔정도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나오잖아요. 그죠? 바른 행위가 뭐예요? 신. 행위는 신. 말하는 건 뭐예요? 구. 입구자, 구. 그죠? 마음은 뭐예요? 의예요, 의. 신구의. 업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업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업을 이해할 때는 지금 이 순간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예.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선하게 하고 있느냐? 그럼 선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예. 악하게 하고 있느냐? 그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악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선업을 빨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꾸살라입니다. 꾸살라. 지금 이 법문을 하고 있는 꼬살라 사유도라고 하잖아요. 꼬살라. 꾸살라요, 원래는. 꾸살라. 선업을 꾸살라라고 하고, 빨리어에서 아자를 붙이잖아요. 앞에다가. 그럼 반대가 돼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악꾸살라는 뭐예요? 악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업.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선업은 구살라. 악업은 악구살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업을 지으려면은 매 순간순간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거를 점검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선하게, 바르게, 하고 있다면은 선한 결과가 나오는 거고, 악하게, 나쁘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네. 수행은 그 선업을 짓느냐, 악업을 짓느냐의 기술이에요, 기술. 순간순간의 기술입니다. 마음은 계속 악업을 져요. 그죠? 마음은 나쁜 마음이 많이 생기거든. 근데 우리가 사띠를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걸 알아차려. 내가 지금 나쁜 마음을 갖고 있네?
알아차리면 나쁜 마음이 계속 이어질까요? 멈출까요? 멈춘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악업을 지면 나쁜 고통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차리면 그 고통의 생각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띠가 중요한 겁니다. 알아차림이. 음.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으면 부드럽고 공손한 말씨로 말하고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을 해라. 그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부드럽고 공손한 말은 무슨 업이에요? 구업. 그죠? 어.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을 해라. 행업이죠. 그죠? 행하는 거. 예. 신업. 예. 신구의라고 하니까, 그죠? 생각과 말과 행동. 여러분, 생각과 말과 행동을 계속 주의 있게 보세요. 예. 이게 선한지 약한지. 음. 그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거예요. 분류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원인과 결과의 과학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원인을 지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이해해 보는 거예요. 악업을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럼 나쁜 결과가 오는구나. 이해해야 돼. 그걸 이해한다면 우리는 악업을 짓지 않아요. 근데 그걸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못해서 교도소 갔다 와. 그죠? 고통받았단 말이에요? 또 다시 잘못해서 또 교도소 가는 거예요. 음, 원인과 결과를 잘못 이해하니까. 그죠? 현명한 사람은 굳이 그 결과를 다 보지 않더라도, 그죠? 지혜로운 사람은 굳이 교도소를 갔다 오지 않더라도 좋은 업으로 돌리는 거예요. 선업을 짓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쉬우며 게으른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어렵다. 항상 앞을 내다보고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뒤떨어질 것이다. 발전하는 종족은 글을 읽고 글을 읽는 종족은 발전한다. 자, 여러분, 이 쉐우의 수행의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다른 수행처럼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어, 문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문해란 무엇이냐? 들어서 아는 지혜예요. 그렇죠. 다른 수행처에서는 공부하라, 책 보라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수행을 가리켜. 그 수행을 통해서 깨닫게 해. 근데 쉐우의 수행에서는 어떠냐면은 책으로 먼저 공부해라 라고 하네요. 문해가 있어야 뭐가 일어나요? 문해 다음엔 뭐예요, 여러분? 예? 사회. 그렇죠. 생각해서 아는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가 있어야 뭐가 일어나요? 수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행해서 아는 지혜. 근데 문해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좋은 사유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어떤 지식이 나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문해를 키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문해를 갖고 숙고해 보는 거야. 이게 진짜 맞나? 이게 옳은 건가? 그럼 그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예. 문해보다 사회는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왜? 내가 마음으로 숙고해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수행은 뭐예요? 수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 이 세 가지 지혜 계속 반복돼요. 근데 쉐어맨 수행에는 뭘 강조해요? 문해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책 보라는 거예요. 책 보라고. 예,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저 유명한 버나드 쇼는 내 나이 92살이지만 지금까지 공부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버나드 쇼가 누구예요? 노벨상 탄 사람이더라고요. 예, 그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예. 배우고 복습하고 구상하고 열심히 알아차려서 최생의 지혜가 열려 궁전 같은 높은 열반에 이르기를. 자, 그래서 다른 수행처랑 또 쉐어맨 수행이랑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은 쉐어맨 수행은 문해도 강조하지만 사회도 많이 강조해요. 이성적으로 사유해 보라는 거예요. 배운 거를. 예. 무턱대고 믿지 말고 사유해 보고 숙고해 보고 점검해 보고 그리고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회를 많이 강조합니다. 음.
여러분, 지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해, 사회를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수혜가 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명상하다가 단박에 뭔가를 깨드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수행에 대해서 계속 공부했고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깨닫는 거죠. 그렇죠? 물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현대의 영성가 중에는 에카르트 톨레나 뭐 바이런 케이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정도 고민은 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니다. 그분들도 고민을 많이 했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단박에 깨달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공부하고 숙고하고 하면서 뭐죠? 자, 3장 볼게요. 3번. 수행자의 마음은 두 가지가 있다. 수행하는 마음이 있고 수행을 놓아버리는 마음이 있다. 선택은 자유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 자,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행은 붓다에게 누가 물어봤잖아요. 이거 제가 이번에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세존이시여 당신은 고통의 강물을 어떻게 건너셨습니까? 붓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그 고통의 강물을 건널 때 거스르러 오르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음. 수행은 애를 쓰면 안 돼요. 힘들게 수행하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고행이 아니에요, 수행은. 이어가야 돼. 계속 꾸준하게. 그리고 어떻게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예. 그게 부탁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노력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편안하게, 그리고 이어가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놓쳐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다시 해야 돼. 예. 자,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알아차리면 현명한 사람이다. 삿대를 안 두고 있으면 계속 마음의 충동에 빠지고, 예, 욕구에 빠지고, 근데 지혜 삿대를 두고 있으면 알아차리고, 그걸 통해서 배우고, 또 알아차리고, 그걸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지혜가 생기고,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어린아이가 어른이 된다. 좋은 어린아이이라야 좋은 어른이 되고, 좋은 어른이라야 모두에게 좋다. 영성가의 말은 정말 아주 훌륭한 말씀인 것 같아요. 6번 알아차림이 있고 알아차리면서 생활하여라. 알아차림이 있고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는 이 두 가지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 고통의 강물을 건너는 수행이 뭐예요? 알아차림을 이어가는 수행이에요. 그죠? 삿띠를 이어가야 됩니다. 알아차림 하나만 끈질기게 사용하면 마지막에는 열반을 얻는다. 그죠? 열반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어로. 닛바나라고 했죠? 불이 꺼진 상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을 끈 상태예요. 그죠? 알아차리면서 고통의 원인, 행복의 원인을 자꾸 이해해가는 거예요. 그죠?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자꾸 이해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반으로 가는 거예요. 받은 업이 좋더라도 게으르면 평생 행복하지 못하고 머리가 좋을지라도 게으르면 발전할 수 없다. 게으르지 않게 수행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책임은 그가 질 것이니 그가 말할 필요가 없고 내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니 그가 말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수행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가족을 위한 겁니까? 친구를 위한 겁니까? 부모를 위한 겁니까? 자식을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수행은 나를 위한 거예요. 딱 나라는 존재를 위한 겁니다. 알아차림을 잊지 않으면 열반, 닛반하죠? 그죠? 알아차림을 잊으면 공동묘지. 일하거나 말할 때도 알아차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잊지 않고 알아차리는 법은 열반에 이르는 길이며 잊어버려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법은 계속해서 죽는 공동묘지에 이르는 원인이다. 삿띠를 계속 강조하죠. 삿띠. 예. 수행은 윗바사나 수행은 삿띠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을 삿띠빠따나라고 표현하잖아요. 알아차림의 확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삿띠가 제일 중요하니까.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으면 계속해서 알아차려야 한다. 삿띠를 들어가는 거죠. 알아차리면 마음이 맑고 즐겁고 행복하다. 근데 이 알아차림은 그냥 알아차린다고 해서 즐겁고 행복하고 뭐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삿대에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삿대에는 어떤 요소가 있냐? 평정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비판단적으로 봐야 돼요. 예. 나를 개입시키지 말고 봐야 돼요. 그게 삿대예요. 예. 소리가 들려요. 거친 소리야. 아우 시끄러워. 누가 나를 방해하는 거야. 나를 개입한 거잖아요. 그죠? 예. 바른 삿대가 아니에요. 어떤 경험이건 우리는 나를 개입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험이건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많이 올라와요. 아, 이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나를 개입시키는 거예요. 바른 삿대가 아니에요. 떨어뜨려 봐야 돼요. 예, 떨어뜨려서. 불상의 부처님이 있고 상상의 부처님이 있고 지혜로 본 부처님이 있다. 이 중에서 지혜로 본 부처님을 존경하고 믿어야 한다. 법을 보아야 부처님을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그죠? 붓다가 열반에 들기 전에, 대열반에 들기 전에 먼 길을 가는데 춘다라고 하는 대장장이가 음식을 대접해요. 근데 그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온 겁니다. 80 노인네가 배탈이 나서 설사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 2500년 전에 그 무슨 병이 원인을 알겠어요? 잘 모르는 거죠. 그죠? 아마 뭐 돼지고기를 줬다나 뭐 버섯을 줬다나 그런 건데 그래서 붓다가 이제 죽어가요. 시름시름 죽어가요. 근데 많은 붓다의 제자들이 죽어가는 붓다를 시봉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와서 보살펴드리고 인사드리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제자 중에 한 명은 붓다에게 오지 않고 계속 수행을 해서 명상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그거를 붓다에게 말을 해요. 일러 바쳐. 누구는 선생님을 모시지 않고 혼자서 명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붓다가 그 제자를 오라고 그래요. 그래, 너는 왜 거기서 명상만 하고 있었냐? 그랬더니 그 제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곧 붓다께서, 세종께서 대열반에 들 거다라고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붓다가 대열반에 들기 전에 저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이 사라지기 전에 깨달음을 꼭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붓다가 그 제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야말로 나를 정말 시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종교는 참 재밌는 거예요. 불교라는 종교는 붓다라는 어떤 동상을 만들고 절을 하는 게 붓다를 위한 게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붓다의 제자가 되는 거겠죠. 예. 붓다를 존경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붓다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대로 실현하는 게 그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옛날에 이런 얘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을 만드는 것을 발견했어요. 원시 시대 때인가 같아요. 인류가 불을 쓴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불을 피우고 불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 사람이 알았던 거야. 그럼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예. 일단 밤에 불을 피우면 밝아지잖아요. 그러겠죠. 그리고 짐승이 덤비지 못하겠죠. 짐승은 불을 무서워할 테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고기를 익혀서 먹을 수 있겠죠. 그죠? 음식을 익혀서 먹을 수 있겠잖아요. 불을
이용해서 추울 때는 불을 통해서 우리가 따뜻하게 몸을 데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불은 굉장히 유용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은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불 사용하는 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불을 활용해서 조금 더 좀 윤택한 생활을 하면은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마을도 다니고 저 마을도 다니고 해서 불을 일으키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을 자꾸 이렇게 알려드리고 준 겁니다. 근데 어떤 마을을 갔더니 이 사람이 불을 피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 마을의 추장이 이 사람에게 질투를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죽여버렸어. 죽이니까 그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 잘못하면 추장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이 쓰던 부직갱이, 지팡이, 옷을 다 모아가지고 큰 재단 위에 올려놓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불 피우는 방법은 다 잊어버렸어.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 불 피우는 방법을 배웠으면 불 피우는 방법을 활용해야죠. 그죠? 근데 우리는 많은 이 불교라는 종교도 계속 엎드려 절만 하고 있어. 음, 절을 한다고 무슨 깨달음을 얻겠어요. 알려준 방법대로 우리가 삶에서 활용을 해야지. 그죠? 그게 진짜 불교라는 것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는 이게 기독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우리가 삶에서 실현하고 구현하는 게 목적이지. 예? 교회 가서 골기 숙에 절하고 그냥 복 달라고 기도하고 이거는 아주 낮은 종교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음, 불을 활용하는 법을 배웠으면 그걸 잘 우리가 써먹으면 그 사람의 가르쳐 준 것을 그 사람의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불을 가르쳐 주는 법이 뭐냐면은 지혜고 법이에요, 법. 담마예요, 담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12번 볼게요. 번뇌라는 것은 대상과 만나면 일어나기 마련이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알아차림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근심은 사라진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대상과 만나면 일어나기 마련일까요? 번뇌가? 어떤 대상이 우리를 번뇌에 빠지게 할까요? 거의 모든 대상이 번뇌에 빠지게 하죠. 그죠? 대상이라고 할 때 알아차려지는 것을 수행에서는 대상이라고 그래요. 알아차려지는 것을 제가 기초부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알아차려지는 게 대상이라고 할 때 대상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6가지가 있죠. 그죠? 몸에서 경험되는 오감과 마음. 아주 6가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몸과 마음이에요. 그죠? 그게 알아차려지니까. 알아지는 것을 대상이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 대상을 통해서 번뇌를 만난다는 건 뭐예요? 몸이 아파. 그럼 어때요? 괴롭잖아. 그죠? 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짜증나잖아. 예, 악취가 나. 코로 맡았어. 화가 나잖아. 맛없는 음식을 먹어서 좋아하지 않잖아요. 이게 다 번뇌예요. 대상과 그냥 그대로 그냥 대상이 주는 그 고통과 마주할 때는 그게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걸 알아차렸어. 아, 알아차린다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사띠와 뭐가 같이 있어야 돼요? 평정심. 음.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 음. 비판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으로 구분하고 어, 반응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평정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삿대를 두고 있다. 그러면 고통에서 멀어지는 거죠. 음. 근데 알아차림이 끊어지면 대상과 나는 일치되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상하고 있는데 통증이 올라왔어요.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그거를 몸이 아프다 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계속 고통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냥 이 하나의 감각이야. 이건 경험되어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감각일 뿐이야 라고 보고 있다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괴로움을 경험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몸의 통증 때문에 경험하는 괴로움보다는 그 괴로움 플러스 두려움. 이게 우리를 훨씬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예. 이러다 다리 못 쓰는 거 아니야? 이러다 허리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그 두려움을 뭐가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그 대상을 잘못 보고 있는 마음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삿대를 바르게 두고 있다면 두 번째 고통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차리면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스스로 점검하라. 자기 마음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잘못이 있다. 자, 불교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는 누군가? 누구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음. 그래서 자기 마음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왜, 왜 괴롭냐? 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괴롭다. 바른 견해. 몸이 나다, 마음이 나다라고 하건 그런 유신견, 잘못된 견해가 있을 때 고통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14번,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성숙하다고 말할 수 없다. 자신의 정신 상태가 향상되어야만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성숙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말로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하는 칭찬을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를 인정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더 좋아해.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더 괴로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게 저는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해해야 돼요. 스스로 내 상태가 얼마만큼 좋아졌냐 이러라고 다른 사람의 평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행동하면 자꾸 연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연기를 하게 돼가지고 자기 자신도 속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좀 받을게요. 조금 결이 다르죠? 태자니아 사유도 본문이랑 어때요? 네, 다르죠? 물론 이건 아주 본격적인 법문이 아니라 그냥 법어록이니까 그냥 이렇게 쭉 한번 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좀 이따 나중에 법문을 볼게요. 질문 없으세요? 질문? 심찬희 선생님 궁금한 거 없으세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제가 그게 계속 반복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험의 수행이 그 기본 틀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조금씩 계속 들으다 보면은 반복했기 때문에 이해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잘 이해가 100%안 되면 질문을 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쉐우민 방식대로 수행을 하시는데 예, 우리가 한 주 한 주 한번 과제를 한번 내볼까요?
우리가 좀 알아차림을 한 주간 이어가면 좋을 텐데요. 어떤 알아차림을 해보느냐. 신구의에 대한 업을 알아차려 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선업을 짓고 있나 알아차려 보고, 내가 하고 있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악업을 짓고 있나 알아차려 보세요.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그 상태를 그대로 보기만 해야 돼.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바꾸려고 너무 애쓰지만 그건 나중에 저절로 바꿔져요. 그냥 관찰을 해보세요. 관찰. 아시겠죠? 예. 숙제 뭐예요? 신구의 이 삼업에 대한 선업과 악업을 관찰해보라. 해보시는 거예요. 나는 어느 순간에 입으로 악업을 하나, 어느 순간에 마음으로 악업을 짓나, 나쁜 마음이 올라오나, 악의가 올라오나, 어떤 순간에 행동으로 하고 있나, 또 반대로 나는 어떤 순간에 선업을 짓나, 말로 누군가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순수한 의도로 그러면 선업을 짓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고 선업을 짓는 거죠. 몸으로 도와주고 선업을 짓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 주간 몇 번 알아차려 보세요. 아주 많이. 아시겠죠? 예. 그리고 머리로만 공부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한 주간 숙제입니다. 한 주간 숙제. 자, 지금부터는 9시 30분까지, 여러분, 일상생활 알아차림. 집에서 청소를 하셔도 좋고, 뭐, 씻으셔도 좋고,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제외하고, 무엇을 해도 좋아요. 하지만, 알아차림이 끊이지 않게끔, 몸의 감각, 마음의 작용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밖에 산책을 가셔도 좋고, 그래서 9시 30분에 모여서 정자 명상하겠어요. 예, 좀 이따 뵙겠습니다.